제1장 제1장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말할 때 들어보라. 모니터가 들어보라. 하나도 안 나는 거야.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놓고 첫째, 하나님은 26절 다시 한번 봐요. 미련한 자, 다섯다 미련한 자. 하나님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자, 따라서 약한 자.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좋아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자, 따라서 합니다. 천한 자. 하나님은 천한 자를 좋아해요. 천한 자. 천한 자를 좋아해요. 천한 자. 그 다음에 멸시받는 자, 따라서 합니다. 멸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를 좋아해요. 멸시받는 자. 그 다음에 없는 자, 따라서 합니다. 없는 자. 없는 자. 없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안 좋아해요. 누가 미련한 자 좋아, 약한 자, 천한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능치 못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원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개조하여 쓰면 되는 거야. 개조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원체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라서 원체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이런 사람을 불러도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이런 사람 불러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하면 되는 거니까. 아멘. 또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왜 좋아하냐 하면은 원래 세상에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원래부터 지혜로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실력이 무엇이? 하나님의 실력이 극대화가 안 되는 거야. 확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목사님 같은 사람 좋아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미련의 극치예요. 극치. 나는 이 모든 게 다 해당되는 사람이야.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어. 난 여기에 극치로 내려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돈도 없고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걸 극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반대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실력.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처지에 처해 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낙심할 필요도 없어. 이런 자세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다 자기 자신에서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귀해요, 귀해. 따라서 귀해. 따라서 해봐. 연약함을 통하여 따라서 은혜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기회를 삼으세요.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 나는 미련할까?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사람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 보면요, 다 부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이런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만 사무엘의 엄마 한나 봐요. 한나 봐요. 다 한나가 다 이 학과예요. 이 학과. 이쪽 동네 출신이요. 모세도 봐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갈대상자에 버림을 당하여 나일강가에 버려졌잖아.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남의 아들로, 남의 집 아들로 갔잖아. 이게 모세도 다, 그리고 솔로몬도 봐요. 솔로몬도 보라고. 다윗도 보라고. 다윗도 다 이쪽 학과 출신이요. 다 성경의 출발은 다 이쪽 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쪽 학과 출신이라고 해서 나는 왜 미련할까, 약할까, 천할까, 왜 멸시받을까, 왜 나는 돈도 없을까,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더 귀해요. 저에게도 이것이 기회가 됐어. 이것이 나에게 찬스가 됐다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통로가 됐다고. 통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로와 기회로 삼아야 돼.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미련한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극과 극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지혜자로 만들어요. 지혜자.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지혜자로 만들어요. 여기 여러분이 바로 이 장소가 그 장소예요. 여러분 다 지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놓겠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하나님은 강한 자로, 강한 자로 하나님은 뒤집어 놓겠다. 극과 극에서 바꿔 놓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와, 존귀한 자. 따라서 존귀한 자. 아주 영광 있는 자. 영광 있는 자로, 귀한 자로 하나님은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자. 뭐자요? 이 남에게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은 반대로 따라서 다스리는 자. 오히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로, 하나님은 꼬리에서 머리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꼬리를 머리로 뒤집어놓고 음지가 양지되게 하겠다. 따라서 없는 자. 없는 자는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부자. 하나님이 있는 게 돈밖에 없어. 하나님은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이 세상 모든 우주가 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 금도 은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요. 우리가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가려면 그거는 힘들지, 어렵지.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니까 이쪽 동네에서 여러분 다 이쪽 동네로 다 거기에서 그거로 다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올 때는 미련하게 와도 좋아, 약하게 와도 좋아, 천하게 와도 좋아, 다 좋아. 이쪽 동네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좋은데 문제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계속 이쪽 동네에 있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정강훈 목사님처럼 이쪽 동네에서 부름을 받아도 이쪽 동네에서 극으로 이동을 해야 돼. 딱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뭐같이? 개떡같이 믿어서 이쪽 동네에서 미련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죽을 때까지 미련이요. 교회 안에서 변화가 안 돼요. 이쪽 동네에서 약한 자로 부름어서 죽을 때까지 약한 상태로 살다 죽어요.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근본 뿌리를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천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대로 쓰는 게 뒤집어 놓는다.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당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려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 첫째 뭐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야 돼. 예수. 누구요?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단 말이요. 예수는 이 세상을 만드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다시요, 하나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인생이 뒤집어져.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차려야 돼. 따라서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또 아멘. 따라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드신 본체요, 본체.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통하여 하되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다시 한번 부르짖자. 뭐 하자? 성경은요, 부르짖는 하나님이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요. 부르짖는 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셔.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상태,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안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안 부르짖는 거예요. 입을 안 연다고. 안 부르짖는 자야. 안 부르짖는 자는 이쪽 동네에서 일로 못 가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부르짖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다시 합시다. 주여! 그렇지,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만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르짖는데 선수권자예요. 선수권자. 나는 어릴 때 신앙을 참 잘 배웠어.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걸 잘 배웠단 말이야. 부르짖는 자야, 부르짖는 자. 믿습니까? 여기 바이블 렉스 있나? 깔려 있나? 여기 안 깔려 있나? 깔려 있어? 왜 없어? 나 이거 참 깔난데 왜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야 이거는. 성경에요, 내가 부르짖는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되는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내 성경 사전을
컴퓨터에서 찾으라는데 또 미숙이 언니가 말이야 띠일 해가지고 못 찾는다. 못 찾아. 아이고 참나. 성경에요, 성경 사전 찾아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짖으란 말의 성경 구절이 얼만큼 많은가, 놀라 나자빠질 만큼 많아요. 못 찾아? 안 깔아놨어? 하여튼 간에 오늘 저녁에 보여줄게. 여러분 아마 보면 이야, 웬 부르짖으란 말이 이렇게 많은가. 성경에요 막 꽉 찼어요. 꽉 찼어. 할렐루야. 성경 구절에 한 구절만 있어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봐야 되는데, 이건 한 구절이 아니고 성경 구절이요 그냥 꽉 차버렸어. 꽉 차버렸어. 따라서 부르짖으라. 다시 해봐요. 주여! 이 부르짖다는 말에 원래 그 히브리의 원어는, 나 히브리어 잘 못하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내가 히브리어 원어의 뜻만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르짖다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는, 원래 히브리의 부르짖다는 뜻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갈르다. 다사 갈르다. 찢다 갈르다는 말로부터 부르짖다는 말이 나온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찢는데 뭘 찢냐 하면 주로 공기와 대기, 공창, 공기와 대기를 가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봐요. 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요, 지구. 성경은 지구와 땅과 하나님의 보좌, 이 사이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공중이라 그래. 공중. 뭐라고요? 공중이요, 이게 공창이요, 대기란 말이에요. 근데 부르짖다는 말의 뜻이 공기를 가르다, 공창을 찢다니까, 이 의미가 뭔 말인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어. 뭐가 부르짖다는 거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와 나 사이에 있는 이 대기, 공기, 공창, 이게 주로 사탄이가 점령하고 있는 거야. 사단. 누구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점령지요. 여기를 가른다는 거야. 여기를 가른다. 아멘. 여기를 찢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다는 뜻이단 말이야. 그 부르짖을 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여기를 뚫을 수 있어. 이걸 뚫을 수 있어. 부르짖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세서 우리는 이걸 뚫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도, 부르짖다는 말의 원어도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진영 있지, 이것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다시요. 주여! 할렐루야. 사탄의 공중을 찢어야 돼. 다시요. 주여! 할렐루야. 비를 찢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중 권세를 찢을 수 있어.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쪽 동네에서 일로 이사를 못 가. 다 봐요. 미련한 자, 따라서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쪽 동네에서 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부르짖어야 된다. 뭐라고요? 셋째는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옮겨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이따 오후 집회도 성령 충만 받아요.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아야 돼. 방언. 뭐 받으라고? 왜 방언이 중요하냐? 이 방언 기도는 사탄이가 못 주워 먹어. 여러분이 하는 말의 기도는 중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인간 지구와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가 방해를 놔요. 사탄이가 주워 먹어 기도를. 기도가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방언 기도는요, 성령이 자꾸 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손을 못 대요. 방언 기도는요,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방언이 능력 있는 거예요. 다 방언 받았어요. 방언을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요. 이게 기도하는 능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니까 다 100% 방언 받자. 따라서 방언 받자. 아멘. 방언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요, 이것은 신앙이고 뭐 기도고 뭐고 간에 하늘과 땅 차이니까 어릴 때부터 방언을 받아야 돼. 어릴 때부터 방언을 해보면 다다다다다 방언을 해보면요, 이 사탄이가 내 기도를 방해 못 난다는 것을 느껴요. 쫙 기도하면 방언 기도는 말이야, 쫙 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큰 파이프 라인이, 이렇게 파이프, 기도가 올라가는 통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 라인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같아. 이 방언을 깊이 하다 보면 그 기도하면 막 그대로 쫙 이 하나님의 통로를 타고 기도의 향이 주의 보좌까지 올라가요. 기도의 향이 주의 보좌.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해서 사탄이를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따라서 예수를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이쪽 동네에서 일로 옮기려고 그래요. 일로 옮긴다면 일로. 믿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은 다 일로 옮겨져야 돼요. 일로 안 옮겨지면 이거 안 돼. 안 옮겨지면 이거 인생 헛사는 거야. 다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미련한 자는 지혜자로, 약한 자는 강한 자로, 천한 자는 존귀한 자로, 멸시받는 자는 다스린 자로, 없는 자는 부자로, 이렇게 다 이쪽 동네로 여러분도 옮겨가기 원해요? 이것은 목사님이 성경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 이거는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이걸 다 경험해봤단 말이야. 하나님께 나는 부름받을 때 다 이쪽 동네였어. 이쪽 동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일로 옮기더라고. 이렇게 바꾸더라고. 바꾸는데 오늘은 어젯밤엔 여기까지 말씀을 산 거예요. 오늘은 뭐냐 하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따서 예수를 통하여, 다시요, 부르짖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제 옮길 때 말이야, 하나님은 일로 옮기려고 그러거든. 옮길 때 이런 방법을 통하여 옮기는데, 먼저, 오늘은 중요한 사이에요. 먼저 뭐부터 하냐 하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요, 이쪽 동네에서 일로 옮길 때 먼저 영적으로 먼저 옮겨요. 영적으로. 뭐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전부 두 가지요. 뭐냐? 자, 지혜. 그래, 미련한 사람을 지혜자로 옮길 때 지혜는 두 가지라니까. 따라서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세상의 지혜라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따라서 영적 지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전혀 종류가 다른, 뭐가 다른? 종류가 다른 걸 통해서 옮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 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인 세상의 지혜를 그 사람한테 입혀주는 게 아니야. 종류가 전혀 다른 따서 하늘의 지혜,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거지. 하늘의 지혜를 먼저 뒤집어 씌워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야. 믿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같은 종류 가지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 같은 종류 가지고 안 하고 나머지 이 모든 것도 다 똑같아요. 아멘. 세상에 약한 자인 여러분과 나를 불렀지. 불러가지고 나를 강한 자 만들라고 세상에 강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부어줘요. 무슨 능력? 전혀 종류가 다른 영적, 따라서 영적 지혜, 따라서 영적 능력, 이렇게 부어준단 말이야. 하나님이 먼저 영의 것을 먼저 옮기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영의 것을 먼저 옮겨. 믿습니까? 그리고 천한 자, 그럴 때 세상에 천한 여러분과 나를 불렀지.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때 세상적 방법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영적 존귀를 먼저 부어줘요. 심령 속에. 이게 심령에 먼저 온단 말이에요. 심령에. 이게 먼저 오는 거야. 심령에.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합니다. 종류가 다르다. 심령에 먼저 온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받는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위로 올릴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때 먼저 심령에 먼저 와요. 심령에. 뭐에 먼저 와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지. 멸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옮길 때 되면요, 우리 속에는 사람들은 나를 멸시해도 우리 속에는요 이 담대함과 자부심과,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해서 이 속에 먼저 이 자부심이 꽉 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이 날 멸시한다고?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볼 때 너가 불쌍해. 이렇게 이 속에 하늘의 담대함이, 이게 먼저 온단 말이에요. 먼저 순서가. 할렐루야. 따라서 없는 자, 이게 이제 없는 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자로 옮길 때 심령에 먼저 부자가 먼저 들어와요. 심령이 꽉 차요. 돈 없어도 나는 그냥 부자 같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이 환각현상이 일어나. 환각현상.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아. 이런 착상이 일어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못 옮겨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다 보면 예수님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다 보면 먼저 이쪽 동네에서 일로 옮겨져가는 징조가 심령 속에 먼저 나타나요. 영적으로 먼저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강함이 내려올지어다. 하늘의 영광이 내려올지어다. 하늘의 다스림이 내려올지어다. 심령의 부자가 먼저 일어날지어다. 심령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나는 막 부자 같아. 막 환각작용이 일어나고 착상이 막 일어나. 할렐루야. 근데 마음에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이쪽 변화가 안 일어나는, 계속 여기에 삼킨 바가 되어서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가지고 심령 속에 변화가 먼저 일어날 때까지 나는 지혜자다. 하늘의 지혜가 내려왔어. 심령에 어디요? 심령에 영적인 것이 먼저 온다니까. 이건 육신적인 것이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가 먼저 내려와요. 영의 세계가.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약한 자로 강하게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심령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부하기 눈먼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시.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하겠어요. 약한 자 강하게 날 구하게 주여 아버지 예수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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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예요. 아멘. 마음이 먼저 이사 간다는 거 아셨죠? 그럼 우리는 부르짖을 때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갈 때까지. 아멘.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요, 이 속에 임해요. 지금은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마치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내가 집불도 없으면서 말이야, 내가 마치 천하를 다스린 것 같이 담대함이
사자의 표효. 사자의 뭐요? 사자가 표효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 아빠를 들고 말이야, 사자의 표효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을 보자고. 다윗 누구요? 다윗은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태어나서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꼴찌요. 8째 아들이, 8째 아들. 몇째 아들? 10째 아들이요. 8째 아들이고, 아버지가 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신방 와서 이새에게 너희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하나 세우려 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처음에 아예 빼놔버려서 데려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출발점이 다 이쪽 학과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이미 버림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도 뭐냐, 육신적으로 볼 때 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윗이가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 야, 이 강아지 새끼야. 뭐라고? 야, 이 강아지 새끼야. 하도 어린 놈이 오고 별볼 없는 놈이 오니까 감히 너 같은 놈이 간이 나하고 맞서려고 오냐? 이쪽 동네로 보면 다윗이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다윗은 이쪽 동네 출신이야. 아멘. 아버지의 왕선발에 거기도 뽑히지 못한 사람이에요. 1차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이가. 그런데 다윗에게 말이야, 다윗이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부르짖는 데 명수란 말이야. 시편에 보라고 맨 부르짖으란 얘기 나오지. 그래서 부르짖으라. 다윗은 부르짖는 데 명수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성령이 내려왔어. 하나님 성령이 오니까 먼저 다윗의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다윗의 심령 속에, 뭐 속에? 심령 속에 먼저 왔다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골리앗을 싸우러 가려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봐요. 다윗의 심령은요, 육신은 이렇게 처해서도 다윗의 심령 속에 말이야. 뭐 속에? 심령 속에 다윗의 담대함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심령 속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다윗에게 오니까, 아멘. 오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는 걸 보라고. 말하는 걸. 아멘. 뭐라고? 너가 날 보고 개라고? 야, 개는 너가 개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오늘 공중의 새에게, 너 고기를 내가 공중의 새들에게 날려버린다. 이거 봐요. 이게 다윗이가 말이야. 응? 다윗의 이 속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다윗의 표현을 보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신감과 충만함과 담대함과 이쪽이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어. 아멘. 나는 승리해. 이러한 것이 하늘로부터 먼저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나서 현실은 나중에 뒤따라가요. 현실은, 이 땅의 현실은 나중에 뒤따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먼저, 심령 속에서 먼저 이쪽으로 옮겨가는, 심령이 먼저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먼저 옮겨가지 아니하면 현실은 절대 안 따라가요. 현실이 따라오는 법이 없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심령이 먼저 이쪽으로 옮겨가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면 심령에 이쪽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 뭐라고? 누가 날 보고 미련하다 그래? 하이, 참 웃긴 소리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왔어. 누가 날 보고 약하다 그래? 하이, 참 내가 어디가 약해? 아멘. 할렐루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막 담대함이 막 겁도 없어져. 따라서 나는 다 해. 나는 다 해. 나는 뭐든지 다 해. 목사님이 경험해 온 걸 보니까 목사님 속에 뭐가 내려오면 이런 게 딱 내려오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은 주고 안 주고? 절대 안 주고.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 없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존재하면 모든 것은 다 된다. 이것이 이 속에 말이야, 전봇대가 박히듯이, 파일이 박히듯이 말이야, 빼도 박도 못해서 이 속에 확 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담대함이 말이야, 겁이 없어져 버려.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안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더라고. 겁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다윗도 봐요. 심령 속에 먼저 딱 다윗이, 마음이 먼저 이쪽 동네로 이사 가니까 다윗이 봐요, 겁대가리도 없이 말이야, 세상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 봐. 이야, 그거는 혼이 떴어. 그 미친놈이지. 그 본정신 아니요. 다윗이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이 다윗이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이거는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요. 다윗 속에는 이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다윗 속에는 이미 심령이 이쪽 동네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돼요.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뒤따라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실 말고 심령 상태를, 여러분의 이 심령 상태를 이쪽 당내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심령 상태를 여기로 옮기고 난 뒤에 현실을 뒤따라 옮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요.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말이야, 그 다윗의 형님들이 다윗을 보고, 야야야, 다윗 이놈아, 집에 가. 이놈 새끼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너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있는데도 우리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이 새끼가 말이야. 그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형님들 보고 저리 비키라 그래. 다윗 속에는 이미 벌써 이쪽이 다 온 거야. 다윗 속에, 심령 속에 벌써 다윗 속에 여기 꽉 차버린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 속에 들어갔던 심령의 옮김이, 아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미련한 자 아니야. 나는 지혜자야. 충천해야 돼.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야.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하늘의 지혜자다 말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자, 나는 하늘의 지혜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내려왔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거야. 점점 하나씩 나타날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참 보통 자리가 아니지. 너무너무 귀한 자리지. 믿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것이 먼저 나타날지어다. 심령 속에 이게 먼저 나타나요. 담대함이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이 이걸 다 경험해봤거든. 경험해보니까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요, 나는 아직도 미련해. 그리고 아직도 나는 또 약해. 그리고 천해. 아직도 사람들이 날 멸시해. 근데 내 어느 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떠들고 있어 이 개새끼들 말이야. 나는 더 이상 미련하지 않아.
나는 하늘의 지혜가 왔어. 나는 약하지 않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내 이 심령 속에 말이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또 현실이 이렇게 영이 약해지면 현실이 또 보이면 아이고 내가 괜히 미쳤지 말이야. 현실을 보면 나는 지금도 집불도 없고 지금도 그래. 그런데 또 현실이 또 약해질라. 그러면 또 부르짖어.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어 보면 내 심령 속에 말이야 담대함이 확 온단 말이야. 내 심령에 담대함이 딱 와서 또 나를 이기는 거야. 나는 현실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의 사람이야. 나는 이미 내게 축복이 왔어. 나는 부자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하늘 것이 왔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요게 그 고린도전서 1장의 이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걸 잘 여러분에게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해보라고. 이게 현실로 나타나요.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따라 해봐요. 부르짖자. 간구하자. 뭐가 올 때까지? 이 속에 이것이 영으로 내 심령에 올 때까지. 먼저 이게 심령 속에서 이사가 갈 때까지. 이게 먼저 심령 속에 이사가 갈 때까지. 아멘.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의 반대 현상이 내 심령에 나타나요.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는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내가 보면 내 눈에 보면요 전부 그냥 형편없는 사람을 보이는 거야. 뭐 세상에 뭐 교수님이고 뭐고 뭐 다 무식이 충만이요. 내가 보면 하나도 인간같이 안 보여버려. 이렇게 담대함이 와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이야. 뭐냐면 아이고 너가 뭐 머리가 잘 돌아가? 너가 무슨 공부를 잘해? 너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무슨 말이야 무슨 너가 지혜 있다고? 아이고 예수도 모르는 인간이 뭘 지혜롭다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밑으로 보여버려. 내가 심령이 여기로 이사가니까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돌대가리로 보여버리더라고. 내가 다 학교 가서 보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어이구 저 돌대가리 같은 선생님 그냥 막 얕잡아 보이는 거야. 그냥 다. 할렐루야. 교수님도요. 나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요 너무 깔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앉았어. 이렇게 그냥 탁 얕잡아 보이는 거야. 내가 그만큼 영으로 심령 속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막 돈 많은 사람이지 좋은 집에 산다 막 세단차 타고 그때 차 없었잖아 옛날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불쌍해서 못 봐. 불쌍해서 아유 따라해봐. 아유. 근데 나는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런데도 그 부자가 얕잡이 보여버려. 아유 따서 아유. 그러니까는 이 심령이 완전히 이렇게 미쳐버려. 환각현상이 일어나. 환각현상. 이 속에 막 자신감이 딱 오면서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그게 먼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는 이 현실이 뒤따라와요. 먼저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입에서 계속 말이야 집에 가서 불편해.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 아이고 맨날 지하실 갖다 꾸면서 살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런 사람은요 못 나와요. 거기서 불평 원망 그리고 자기애심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하여 다 이 속에 말이야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나와요. 심령이 먼저 이쪽으로 가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부자여 나는 하늘의 부자야. 나는 하늘의 지혜자야. 하늘의 권세가 나한테 와 있어. 하늘의 영광이 내게 와 있어. 세상 사람 다 나를 다 왕따시키고 멸시해도 나는 괜찮아. 아멘. 나는 나 혼자의 세계에 살아. 떠들어 소용없어. 예수가 날 좋아하면 돼. 나머지 다 소용없어. 이렇게 다 세상이 말이야 전부 다 내 눈에는 깔 보여버려. 만만하게 보여버려. 아멘. 대통령이고 뭐고요. 대통령이고 뭐고 내 눈에는 그냥 탕이 얕잡아 보여. 우리가 지금 만왕의 왕 옆에 주님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왕 취임식 할 때는 저건 박근혜 취임식은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얕잡아 보이는 거야. 얕잡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보이는 거야. 우리는 만왕의 왕이야. 이런 것이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말해 그런 걸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이고 좋겠네. 이런 사람은요 심령에 안 온 거예요. 심령에 탐대함이 와가지고 전 세상이 다 만만하게 보여야 돼. 딱 얕잡아 보여야 돼.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자. 부르짖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봐. 어느 날 성령이 와서 쾅 하고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쾅 따서 쾅 하면서 성령이 말이야 너는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니야. 너는 지혜자야. 이렇게 성령이 쾅 온단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약한 사람 아니야.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딱 쾅 온단 말이에요. 쾅 올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한번 따서 심령에 먼저 옮기자. 심령에서 먼저 일로 옮겨야 돼. 심령에서 알았죠? 부르짖고 성령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성령이 우리 속을 먼저 이쪽으로 옮겨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도 옮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미련한 자 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미련한 상태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약한 자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천한 자로 살 수 없어.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존귀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멸시받는 상태에 살 수 없어. 하늘의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멸시받는 자가 아니야.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는 가난한 사람 아니요.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의 부자야. 하늘의 부자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해요. 주여.